오늘 우리 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해서 22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세상과 진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지난주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붙잡고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죠. 거기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되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다. 그러한 의미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빛이라는 그 의미 있으되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소리가 있으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말씀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것, 경험하게 한 것, 이게 빛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의미,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세상의 눈이 바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의 내용을 이 바울이 경험적으로 한 것을 기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빛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빛, 이 빛은 한번 비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을 우리는 이 빛을 항상 우리 안에서 어둠을 밝게 하는 빛이 항상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가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렇게 한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30절까지 해서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7절서부터 2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빛을 받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이제 삶을 시작해가는 바울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사건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온 그 기간을 3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들 강조하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이 성경에 기술된 내용은 없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바울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깊게 복음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했던 그런 아주 바울에게는 중요한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근데 거기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이미 다 배워서 압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던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깨닫고요. 그 복음 안에서 성전이 자기가 성전임을 알지만 이 성전이란 의미는 다르지만 성전이란 그 의미를 아주 깊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세워진 그 구약적 의미의 성전도 바울은 존경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그 율법의 성전도 존귀히 여겨서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바울이 율법의 성전을 무시하거나 거부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황홀한 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홀한 이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 트랜스라고 나와 있는데 트랜스와
그 엑스타시는 뭐 같은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황홀한 중이라는 것은 우리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황홀한 중이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대상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황홀한 중으로 설명을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울이 얘기한 엑스타시를 얘기하느냐, 트랜스를 얘기하느냐, 환각 상태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엑스타시, 그 환각 중이라는 거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황홀한 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설명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의미를 신앙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글자대로 황홀한 중이라고 해서 이 황홀한 중에를 가지고 우리가 환각 상태에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황홀한 지경에 빠져야 되고 환각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자꾸 어떤 그런 하나의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기도 현상으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황홀한 중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적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같은 비슷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희락이라는 그 의미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이 황홀이라는 거에 우리가 세상이나 아니면은 그 자신들이 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그 황홀한 지경이나 환각이라는 그 지경과 즉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황홀이라는 거하고 엄밀히 구분을 가져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 황홀이라는 거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황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평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술신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황홀에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황홀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흥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취는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도취입니다. 이건 마치요 빛,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빛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빛과
우리가 신앙, 기독교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빛과의 의미의 차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요, 황홀한 지경에서 전부 다 세상이 아니면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환각 상태를 가지고 이 지금 얘기하는 황홀한 지경으로 잘못 왜곡돼서 잘못 끌어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황홀이라는 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황홀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글쎄요, 기쁨도 평안 가운데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희락이나 황홀이나 이러한 상태는 흥분과 도취와 환각과 이게요, 그게 그거지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이 황홀과 환각은요, 마치 우리가 대마초와 마약을 먹어서 취하는 그런 환각과 황홀과 그 같은 류의 환각과 황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황홀한 지경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황홀입니다. 자, 그게 중적인 주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라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떻게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복음 안에서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도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주님과 교통하는 내용의 기도,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황홀한 중에 보매라는 것은 주님과 교통을 얘기합니다.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보매라는 의미와 말씀하시되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들으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주님과의 교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이 말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뭐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랍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이거는 이 순교를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 다음 그 이후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각지로 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outward, 밖으로 나가게끔 할 그 원인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이 뭐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저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 떠나라.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게 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라는 스데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나게 하셨지만 그 이후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과 바울의 사역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사역은요, 각자의 사역 같지만 따로따로 하는 것 같고 다른 곳에서 각자 하는 사역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되세요? 연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원인은 우리가 구분한다면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기독교는요, 안으로부터 아웃워드입니다. 지향 밖으로, 그러니까 외적 지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표출되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요, 그 에스겔서 47장에 그 성령의 강해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흘러간다는 건 뭐냐? 밖으로 표출돼. 예수님이 말씀하지,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면 내 어느 배에서? 내 안에서라니, 너 안에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신앙이 왜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으로서 이 교회가 거기서 정체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가 예수를 핍박하고요, 그들을 때리고요, 그들을 붙잡아 죽게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스데반 죽을 때 내가 옷을 이런 것들 저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너는 쫓겨간다. 왜? 누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전개시켜 나간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입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얘기한 계획대로 넌 나가야 한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길이 그게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넌 나가야 한다. 21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내 사역이야 이건. 그들도 압니다. 내가 사울이었다. 내가 핍박하고 내가 이랬던 나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나를 이해할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쫓아내겠습니까? 안 쫓아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환경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과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항상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니? 복음의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카테고리에 복음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실용주의적 복음이요, 세속주의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초월합니다.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다음에요. 22절서부터 29절까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말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듣다가 이제 유대인들이요 핏대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죽여버리자.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을 살려줄 자가 아니다라고 그럴까요? 이들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유대주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유대주의는 다 좋은데요.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 중심주의고 다 좋은데요. 뭐가 문제는 선민주의입니다. 배타적 선민의식. 이 배타적 선민의식은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우월주의입니다. 자기교회주의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헤어나가기 아주 힘든, 우리가 헤어나가기 아주 힘든 신앙의 힘든요. 신앙 독선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 독선주의는요, 오늘날에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택하셨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 은혜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보편적 은혜가 아닌 그 중에서 그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건 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만.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나타납니다. 이게요, 독선주의 신앙, 자기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이 배타적 선민주의, 유대주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셨어요?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내 중심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로부터 시작됐어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품어요. 이건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신앙은, 믿음이라는 건 아웃와드예요. 나로부터 나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본의가 죽어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고 해요. 십자가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을 못 박힌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웃와드, 외부로 표출되는 나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다가 내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내 걸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내 고집을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내 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웅크려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밖으로 나를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중심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왜 이게 깨질 때 뭐예요? 나는 이걸 깨트리는 자에 대해서 나는 그냥 엄청난 증오와 비판과 불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랑 대신에 정죄를 합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을 표합니다. 뒤에서 쏙닥쏙닥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능력 가지고 있어요, 은사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 가지고 받았어요,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자기 중심주의, 자기 독선주의, 자기 교회 중심주의, 이것 버리지 않으면 22절에 나와 있는 죽여버리자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요,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걸 거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혈통을 거부하고 이러한 것을 거부한 자들 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겁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끌어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게 자기 고향입니다. 나사렛입니다. 바울도 아니 내가 예루살렘, 아니 내가 유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는, 하나님은 세상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의 악한 세상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런 장면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어떤 그들의 방법을, 고난을,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로마의 법으로 그들을 구분시킵니다. 피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요, 2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이 천부장을 도구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떼어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법을 이용을 해서 도구로 세서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다는 말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세상에 대해서요,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요, 복음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 없으나 복음은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에 뭐가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들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세상을 입맞추는, 세상의 입맛에 맞게끔 복음을 미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조건과 악조건이라도 여러분의 복음과 부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당당하게 전해야 되고, 거기에 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교회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 복음의 권위입니다. 세상이요,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맞춰서 복음을 합니까? 실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세속주의로 복음을 전합니까? 안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 해야 됩니다. 주어도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청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실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결론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하면 복음이 당당하고 복음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복음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세상 앞에 복음을 세우는 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당당함, 복음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의 중심, 복음 향해 가는 우리의 귀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